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은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을 기뻐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섭리로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사명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만을 경외하오니 간절한 소망과 헌신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빚을 탕감받은 품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저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해야 함에도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이기적인 감정에 치우쳐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미혹과 욕심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주님께 자복하오니 상실한 마음과 합당하지 못한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를 다시 가슴에 품으며 두 팔 벌려 안으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총을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과 노래가 되시는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얻기 위해 나온 자리가 아닌 저희들의 영혼육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며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미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현재의 상황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저희들에게 선물처럼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염려하는 시간이 아닌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 날마다 주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특권이며 주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함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명선 공동체의 예배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과 기쁨들이 앞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선명하게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 뜨겁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시간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으며 여전히 죄의 문제로 눌려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참소하며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미 그 죄값을 대속하셨고 저희들이 회개할 때 어떠한 허물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붙들게 하소서. 저희들의 행위로 깨끗해지려 죄에 묶이지 않으며 그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묵상하고 자유함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드리며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주님께서 부탁하신 정의와 긍휼,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늘 보호해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실 수 있도록 맡겨주신 목양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불안한 소식들 앞에 명선의 지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녀들의 삶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해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헌신을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이렇게 함께 뵙고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밤에도 비가 많이 왔죠. 밤에 비가 올 때면 전 창문을 약간 열어놓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자기를 즐깁니다. 바람도 솔솔 들어오기도 하고 빗소리 듣는 그 즐거움이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 따라 삶을 즐기는 방식은 다양한데
기왕 비 오고 더운 거 막 그렇게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장마도 거의 끝자락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이 무더울 것 같아요. 건강히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도 맑고 총명한 눈을 깜빡거리면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네. 네, 마스크 써가지고 표정을 알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눈만 깜빡깜빡 한번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워십이 8월달 또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다니니까 부모들과 함께 아이워십 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 교회 학교에서 이것을 이제 교재로 쓰니까 공과 예배 공과로 쓰니까 아마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첫 페이지를 열면 감사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 PPT를 통해서 식당에 대기하실 때 기다리는 줄을 이제 필로티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보셨습니다. 때로는 비, 바람, 뭐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기다리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가 좁다 보니까 좀 불편함도 있으셔서 아예 필로티 쪽으로 그리고 비전센터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오실 때는 우리가 기존 출입하는 곳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저쪽 뒤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뭐 성도의 교제가 식사 한 그릇으로도 우리 안에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얼굴들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익히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정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50분부터 식사는 나눈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각자 개인적으로도 준비하시고 교회적으로도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주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1절 106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리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를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마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석 주 동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그것은 사랑과 또 사람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사를 고스란히 지켜본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멸망 직후까지 한 5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컸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9장이 있는데 9장 1절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50여 년 내내 눈물로 세월을 보낸 듯합니다. 눈이 진물로 젖을 것 같고 그의 심정은 매일 애타는 심정으로 아파하며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그 나라와 백성들의 상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바냐 선지자의 일했던 당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시대 사역들을 했던 중첩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거였죠? 우상숭배와 그리고 종교혼합주의와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돌처럼 굳어버린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온 나라를 절망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영적 상황도 그때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과 삶을 가르칩니다. 주께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배우지 말아야 할 길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방 나라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의 해성이나 일식이나 월식, 유성, 지진 등을 보면서 이것을 역사와 인간의 기륭, 화복의 징조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왕에게 무슨 일은 없을까? 어떤 불길한 징조 같아? 이런 것들을 그들은 기후의 변화를 보면서 점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기후의 조건의 변화에 따라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사람들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미신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적인 존재로 보고 숭배했던 겁니다. 자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자연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우상숭배와 미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에도 유입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대체해 버렸던 겁니다. 영적으로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셨고 그 서운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십니다. 둘째는 3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 풍습은 곧 풍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상숭배와 그리고 미신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 풍습은 헛된 거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상숭배와 미신이 헛된 이유를 우상 제작 과정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은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나무를 자른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도끼로 가지고 조각 연장을 가지고 그 나무를 깎아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그 만든 것에 은이나 금을 입히고 목과 망치로 든든하게 하여 우상은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옮길 땐 꼭 이렇게 메고 옮겨야 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사람에게 복과 화를 내리겠느냐, 꼭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상과 미신은, 우상숭배와 미신은 그 어떤 것도 기륭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여전히 이런 많은 풍습들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천지가 개벽한 21세기에도 왜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미신을 쫓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숙명론입니다. 숙명론적인 역사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숙명론이 뭐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역사관이 숙명론입니다. 심지어 국가와 역사의 흥망성쇠도 결정되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선악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자기에게 흉과 화가 미치는 것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탄 마귀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론적인 기륭 화복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비롯한 부족과 구점, 불공, 이런 잡다한 미신적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을 숙명론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이 애군을 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습을 믿고 따릅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슨 근거가 없어요. 막연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런저런 말들을 듣다가 어떤 말은 들으면 자꾸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쁘다는데, 찜찜한데, 그렇게 해서 나쁠 게 있겠어? 그러면 주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싶고, 피할 길이 있다면 그래서 쫓고 싶은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길, 그 가운데 이 하늘의 여러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린 참 애기라고 하는, 이 애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참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떼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풍습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생일잔치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갑은 반드시 만 60에 해야 한다. 진갑은 우리나라 본 나이로 해야 된다. 팔순잔치는 성대해야 하며 88세의 잔치는 더욱 그래야 하고 93세 그리고 99세의 잔치는 더욱 그러해야 그 사람의 명예에 지장이 없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생일은 생일일 뿐이에요.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만 나이로 하면 어떻고 우리 나이로 하면 어때요? 근데 그걸 자꾸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미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데 뭐 따질 거 있었고 그렇게 하면 해보지 뭐 만에 하는 거야. 70 본 나이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그래 해왔는지 몰라요. 그냥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괜히 마음에 찝찝하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풍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이런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고 그 풍습을 쫓는 것을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였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큰 나라가 뭔가 대단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나라를 지배하는 신이 커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린 당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의 풍습을 접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풍습을 그대로 다 보고 들을 수 있고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위해서 배울 것도 많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나쁜 것들도 너무 많아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유명인들이 뭘 했다더라 라고 하면 그것을 분별 없이 쫓아가는 팬덤 현상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는데, 잘 산다는데, 뭐 그것이 최고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 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라가고 그 일들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을 결정하는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좋아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잘 되는 길, 좋다는 그 길을 우리는 항상 성경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뜻은 자척도 막대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믿음장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 속에 이미 성취된 바를 계량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오토매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과 육을 파고들고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못된 생각, 나쁜 생각, 그것을 우리로 품게 하고 잘 된단다, 좋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길인지 아닌지도 분별 없이 그저 좋다는 것을 쫓아가려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북돋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물질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뉴에이지, 타락한 성에 우리를 물들게 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죄에 빠지면 영적 능력이 상실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성도는 곧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어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당시 예레미야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쫓다가 행복도 놓치고 거룩도 놓치고 다 놓쳐버렸어요. 행복한 삶이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이런 중에도 예레미야는 달랐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내게 하나님은 삶의 전부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사랑과 정이 담뿍 담긴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세상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풍습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쫓아가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여,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됐겠어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이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사랑의 주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표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의미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을 하되 아주 살갑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어떤 이는 그저 형식적으로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미사여구를 붙여서 하나님을 호칭하지만 공허하게 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뉘앙스로 부르는가를 보면 우리는 대충 그 사람의 영적 정도,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사랑의 언어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호칭부터 색깔이 다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언제나 아빠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호칭할 땐 살갑게 호칭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얼마나 살가운 표현이에요. 찬송을 보면 살가운 그런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번 이 찬송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이세.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의 기쁨 되시고 내 소망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여전히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송은 이래 하는데 기도는 이래 잘 못해요. 기도하면 그냥 딱 경직돼 버립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고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모르면 찬송을 읽으십시오. 찬송을 읽고 노래하면서 그 고백을 내 안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찬송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세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이 담뿍 담긴 그런 고백인가. 예레미야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그 뒤를 보십시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주님은 크신 분이래요. 내가 크신 주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크신 주님 안에 있어요. 크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나를 건드리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누가 두려워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크심에 있어서 주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참되시대요. 진짜라는 거겠죠? 오르시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살아계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헛된 우상에게 눈이 돌아가며 그것이 복을 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며 쫓아가겠어요? 참되신 주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떤 교우가 신방을 갔더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과 언제나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나니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자주 드리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는 얘기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얘기였잖아요. 이 말씀이 자매의 귀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컬러가 바뀌게 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며 담대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주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11절을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12절 13절 계속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하나님 다 하셨대요.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들이,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철철 넘쳐요.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 주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주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 말이에요. 이분은 미국 그 기독교 그 역사에 아주 중심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의 영적 각성 운동의 수고로 통해서 온 세계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한평생 이분을 연구하고 스승 삼고 롤 모델로 삼았던 분이 있는데 존 파이프라는 분이세요. 물론 시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 존 파이프는 평생 이분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분이셨어요.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큰 교회 다니시면서 저술 활동을 하고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탄신 300주년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펴내게 됐는데, 이 책에서 존 파이프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지성인이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버린 지성인이라고. 지성인들은 주로 하나님보다 더 지가 더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지성도 뛰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져버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평생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평생 하나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사활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젊은 날부터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공적인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각성 운동의 핵심 운동도 공적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예배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오직 이것이 그의 삶의 예배의 목표였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청구서 하나 없어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이러는 중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직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수밖에 없고,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참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내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얘기를 읽다가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있을까? 천국에서도 난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내 친구들은, 내 사랑하는 교우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은 어떠하든지 예레미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애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져 우리의 남은 삶이 주 안에서 더욱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레미야, 마틴 루터, 조나단 에드워드,
존 파이프, 이런 여러 믿음의 귀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름다우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온 세상의 죄로 물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쫓으며 잘 사는 길, 잘 되는 길에 눈이 벌게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 아름다운 사람 예레미야를 이 아침 우리로 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계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정말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져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79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에 별 울려 퍼지는 외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두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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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지,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그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과 베푸실 일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저희 마음 담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은총을 내리시고 날마다 주로 기뻐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 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가족들과 일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